지금은 조금 날씨가 많이 시원해지고 있고요. 오늘은 또 제가 우체국 간다고 나가 걸어가고 보니까 낮에 나가서 걸어보니까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저녁에는 또 아주 신선한 바람이 불어서 이제 입추, 오늘이 말복인가요? 말복. 네, 이렇게 해서 드디어 무더운 더위가 좀 사라지지 않겠나 싶은데 다음 주 보니까 또 날씨가 좀 뜨거운 것으로 나오는데 이 정도는 뭐 다 이겨낼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진아 우리 자매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멀리 이제 호주에 직장을 따라서 가게 되는데 우리 집사님이 마음이 조금 불안도 되고 염려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예 도착해서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또 이어서 우리가 이른비와 늦은비에 대한 내용을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요엘서, 구약에 나오는 요엘서 2장 23절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이요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비 가운데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비와 늦은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그렇게 그래서 여기 이른비, former rain하고 latter rain, 이 이른비와 늦은비, 이게 뭐냐면 우리가 계절적으로 아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경상에 나타나 있는 이 이른비와 늦은비가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떤 시대에 이른비가 내리고 늦은비가 또 내리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 팔레스틴 기후는 건기와 우기로 나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건기는 4월에서 9월, 그래서 전혀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 팔레스틴 기후는요, 이 성경에 나오는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한 배경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 데가 지금 여기 사는 바로 이 지중해 곁에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금 여러분들이 뭐 가자 지구하고 이런 같이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옛날에 아브라함이 저기 살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민족 다 쫓아내고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가 나뉘어져서 이제 살게 되었죠. 근데 이 팔레스틴 기후, 이게 뭐냐면 건기와 우기인데 건기는 4월에서 9월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기는 9월 중순에서 4월 초에 비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리와 밀농사를 주로 많이 짓는데 9월 중순에서 11월 말까지 내리는 비를 가리켜서 무슨 비라고 했어요? 이른비. 그래서 이 이른비는 뭐냐면은 씨를 파종 가능케 하는 겁니다. 왜냐면 건기 동안에 땅이 바짝 말라 있어요. 땅이 바짝 말라 있는데 거기 뭐냐면 비가 오지 않으면 뭐 할 수가 없습니까?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9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비를 내리게 하셔서 그때에 뭐냐면 파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른비입니다. 이른비. 그 다음에 늦은 비는 3월 초에서 4월 초 곡식을 익게 하고 추수를 준비케 하는 비가 뭐냐면 늦은 비입니다. 그래서 이른비는 씨를 파종하는 것, 그 다음에 늦은 비는 씨를 뭐 하는 거라? 추수하게 하는 것. 그거를 딱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른비와 늦은비를 줄 것이다 하는 것이 그냥 뭐 팔레스틴 기후에 농사 잘 되도록 이른비 주고 늦은비 주는 그걸로 끝나는 기별이냐? 사실은 그런 기별보다 더 중요한 기별이 이 성경과 연애신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른비의 역할에 대한 것을 이제 배우고 또 늦은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또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른비, 늦은비 시대적으로는 여기 사도행적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적에 사도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심은 이름이 사도시대 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12제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 위하여 그들이 열심히 선교하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는데 그 시대에는 무슨 비라고요? 이름비. 그래서 혹은 먼저 비의 시작이었고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그 다음에 종말에도 성령의 임재가 참교회와 함께 할 것이다. 언제도요? 종말에도 성령의 임재가 참교회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나 세상의 추수의 끝이 가까울 때 인자의 오심을 막기 위해 교회를 준비시키고자 하시는 영적인 은혜의 특별한 부어주심이 약속되어 있다. 이러한 성령의 부어주심은 무슨 비? 늦은 비가 내린 것으로 비유되었다. 예수님이 이제 뭐냐면 떠나시고 난 다음에 그 이른비 성령을 받은 사도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파송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능력을 주신 그 성령이 무슨 비? 이른비 성령. 예?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방언의 은사. 그 방언의 은사가 그냥 남들이 잘 못 알아듣는 그냥 찌꺼림이 아니에요. 외국어라고 그러죠. 외국어. foreign language입니다. 그래서 언어의 장벽 때문에 복음이 먼 나라에 또 이웃 나라에 이렇게 전파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냐면 배우지도 않았는데 뭐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뭐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데 선수였지 무슨 공부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나라 말 외에는 다른 말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어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뭐냐면 뭐 러시아어도 하고 영국, 미국 말도 하고 뭐 쉽게 말하면요 프랑스어도 하고 독일어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이 뭐냐면 그들에게 전파되어서 그들이 그 기회를 받고 자기 나라에 돌아와가지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널리 증거하는 그러한 통로가 된 것입니다. 이때 내린 비가 무슨 비라고요? 이른비 성령.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니까 인자의 오심을 막기 위해 예수님의 재림을 막기 위해 교회를 준비시키고자 하시는 영적인 은혜의 특별한 부어주심이 약속되었다. 이러한 성령의 부어주심은 무슨 미? 늦은 미. 그래서 추수를 가능케 하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에 막 정말 학수고대하며 기다렸던 예수님을 섬기던 백성들 그들이 우리 시대에 될런지 또 더 미래가 될런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늦은 비 성령을 통해 가지고 뭐냐면은 구원받을 백성들을 연결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늦은 비 성령의 목적이 다른 또 목적이 있어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뭐냐면 늦은 비 성령을 통해 가지고 정말 바벨론에 있는 백성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은혜의 기회를 증거해서 어둠 속에 갇혀있던 진리, 비진리 가운데 갇혀있던 많은 사람들을 찾아내는 일을 위하여 늦은 비 성령이 부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잠깐 이 설악간에 우리가 이 대쟁투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역사적인 시대를 단진자 운동을 통해 가지고 잠깐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과 악. 자, 선과 악. 항상 뭐냐면은 이 세상은요 선과 악의 대쟁투예요.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사단이 세상에 죄를 뿌리고 난 다음에 반드시 선과 악,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의 쟁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매일마다 선과 악의 싸움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역사 속에 이제 이렇게 계속 이 단진자 운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죠. 그런데 이제 아담 죄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완전하게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홍수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대로 구애하셨다고 했어요. 노아 홍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또 누구를 부르시냐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십니다. 이 노아를 불러가지고 뭐냐면은 그들이 8가족이 믿음으로 삶을 시작했는데 그만 또 시간이 지나면서 우상숭배에 빠져서 그들이 만든 게 바로 뭐냐면 바벨탑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뭐냐면은 조금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누구를 부르시냐면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그 아들이 바로 12지파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영접했더라면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과 같은 나라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습니다. 메시아를 거절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제 메시아를 거절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시냐면 제자들을 택하십니다. 이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이 제자들 이게 바로 사도시대입니다. 그들을 통해 가지고 초대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 초대교회.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점점 가면서 교회도 뭐냐면은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뭐냐면 종교 암흑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종교 암흑 시대. 그게 바로 538년부터 주후 538년부터 1798년 1260년 동안 천주교에 의해 가지고 뭐냐면 성경도 못 읽게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 신부들을 통해 가지고 미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이 뭐냐면 이 안식일을 또 무너뜨리고 거짓 안식일인 일요일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가로막아 버렸어요. 그들은 뭔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어둠 속에 있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개혁자들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틴 루터, 쥐잉글리, 허스, 제롬 이런 이 개혁의 샛별들이 일어나가지고 성경으로 들어가자, 말씀으로 들어가자, 그리고 오직 믿음, 솔라, 이 피데 해가지고요. 이 말씀과 성경으로 돌아가고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태어난 그 집단이 바로 개신교회입니다. 오늘날 우주촌처럼 개신교회가 쫙 일어나요. 그런데 개신교회가 막 개혁의 종교개혁을 통해 가지고 막 우주촌처럼 막 일어났는데 이 개신교회도 뭐냐면 교리적으로 뭘까요? 타락해. 천주교회에서 빠져나오긴 나왔는데 천주교회에서 갖고 있던 여러 가지를 다 갖고 나왔어요. 거짓 안식일인 일요일을 그대로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영원불멸 사상, 이원론 사상을 뭐냐면은 이 일반 개신교회가 다 갖고 들어와가지고 죽으면은 영원히 그대로 간다. 죽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단테의 신곡이라는 그 책을 보면요. 거기 보면은 죽은 자에 대한 어떤 이런 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죽은 자들이 뭐냐면 천당 가고 지옥 가고 또 천주교에서는 연옥 가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는데 연옥은 성경에 없으니까 개신교에서 받아들이지 않지만 천주교와 같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을 뭐냐면은 그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믿다가 보니 예수님의 재림을 끼워 맞출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람이 죽으면요 영혼이 먼저 소천해가지고 하늘을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안 맞는 거예요. 하늘은 이미 가 있는데 예수님이 굳이 재림할 필요가 없느냐.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죽은 자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을 다 호명한다 그랬어요. 죽은 의인들, 예수 믿다가 죽은 의인들을 다 호명할 때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의인들도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하늘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늘나라를 가는 겁니다. 지금 죽으면 바로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 가는 게 아닙니다. 죽으면 그냥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 스월, 지옥은요, 죽은 자의 거처입니다. 죽은 자의 거처. 죽으면 다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네? 무덤으로 가면 흙으로 돌아가는 흙으로. 네. 화장을 해도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매장을 해가지고 묻어놔도 수십 년 지나고 나면 다 뭐가 되버려요? 흙이 됩니다. 왜? 우리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다음에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 living soul, 살아있는 영혼. 지금 이게 살아있는 영혼이 지금이에요. 죽으면요. 뭐로 가요? 흙으로. 흙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조상숭배 절을 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뭐 태양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다 우상이. 살아있을 때는 인사로 우리가 절을 하는 겁니다. 죽으면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돌이나 나무나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추석이나 뭐 이럴 때 모여가지고 제사상을 차리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절을 하고 하는 일을 기독교인들이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우상숭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신교가 타락하고 드디어 1830년 때에 윌리엄 밀러를 통해 가지고 이 재림기비를 전파합니다. 그러면서 남은 자손이 생성됩니다. 이 남은 자손을 통해 가지고 일어난 교회가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남은 교회인 것입니다. 이 남은 교회를 부르셔가지고 이 남은 교회가 이 바벨론화되어 있는 쉽게 말하면 오늘날 일반 개신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그들을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그 다음에 눈을 가려버려가지고 그들은 뭐냐면 영적인 흑암 가운데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가지고 늦은 비 성령을 받고 크게 외칩니다. 크게 외쳐가지고 그들이 뭐냐면 이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재림교회에서도 진리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다른 교회에서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합쳐져 가지고 14만 4천인 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환란을 맞이하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그때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종교의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이른비는 저기 초대교회, 저기 중간쯤에 초대교회라고 이른비했죠. 이때에 뭐냐면은 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거기서 능력이 바로 이른비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게 이른비 성령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씨를 파종케 하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했어요. 그들이 무슨 조직력이 있습니까? 그들이 어떤 말주변이 있습니까? 대단한 어떤 가문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자기들을 막 따르는 어떤 조직원들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정말 뭐냐면 일개 바닷가에서 어부로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가하도록 사명을 주셨는데 그거를 감당하려면 바로 이른비 성령을 주셔서 온 세상 곳곳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대한 성소공회가 있어요. 영국 성소공회, 미국 성소공회, 프랑스 이 성공회가 있어, 성서공회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성경을 찍었는데 지금 있잖아요. 나라는 거의 한 230개국 된다는데 그 다음에 뭐 이 필리핀만 하더라도 섬들이 한 7,000개가 돼요. 다달라고 쓰지만은요 또 다른 언어들이 참 많아요. 중국만 하더라도 56개 부족이잖아요.
나라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성경이 거의 한 1700여 개의 언어로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물론 아직도 이 뭐냐면 중동 지역, 해교권 이런 데는요, 이 제대로 된 성경 구약과 신약이 다 들어가지 못해요. 그들은 모세 오경만 쳐다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 신들이 얼마나 가르쳐 있는지 모든 게 다 신이에요. 온통 우상숭배의 나라입니다. 중국 공산권이에요. 기독교는 암집 존재예요. 신앙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인도하고 중국 인구만 하더라도 얼마나 됩니까? 합치면 거의 한 30억 대예요. 30억. 네? 30억.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뭐냐면 복음을 제대로 인도에 우리 교인들 기가 돼봤자 몇천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 정말 이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게 인간의 제도나 어떤 인간의 어떤 조직력으로 인간의 어떤 무슨 뭐 이런 힘으로는 정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는 늦은 비 성령을 주셔가지고 정말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 속해 있는 자들 가운데 내 백성아 나오라 하는 이런 놀라운 기별이 선포되어서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찾는 그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늦은 비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늦은 비 성령은 그냥 단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해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제일 큰 목적은 늦은 비 성령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바벨론에 속해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케 하여 참 백성들을 찾아내기 위하여 주시는 선물이 늦은 비 성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그런 선교적인 열망이 있는 사람에게 부어주는 것이 늦은 비 성령이에요. 왜 늦은 비 성령? 자, 여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며, 오순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예? 자, 유월절, 무교절, 요제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예? 대속제일, 장막, 초막절 이렇게 돼요. 7개 절기.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거 다 기억하겠어요, 집사님? 집사님 다 알아요? 처음에 예, 유월절, 따라하세요. 유월절, 무교절, 요제절, 그 다음에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그 다음에 초막절. 근데 이 오순절은 언제부터 카운트했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요제절부터 시작해요. 요제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혼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이게 바로 이름이 성령의 역사였어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여기 다른 방언이 바로 폴이라는 게 영어 성경 other tongues. 이름이 성령, 이게 바로 복음의 시작과 확산이에요. 복음의 시작. 그래서 잘 보세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몇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같이 일하셨습니까? 12명.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 거기 몇 명의 제자들이 모였다 그랬어요? 120명.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 이른비 성령의 충만함 받고 막 복음을 접하니까 하루에 몇천 명이 들어왔어요? 3천 명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남자의 수가 약 5천 명이 되었더라. 남자의 수만 몇 명이요? 5천 명. 그러면 여자하고 아이들 카운트를 하지 않는 거예요.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니까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래서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일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요 거의 18,000명 정도 되더래요. 어떤 신학자가 그런데 이 중에 8,000명이 제사장 18,000명 가운데 몇 명이요? 8,000명이 제사장. 근데 이 제사장들은 이 뭐냐면은 이 제사의 기능을 수행했던 기간이 3대 명절 기간 연 2주간 정도 되는데 나머지 11개월은요 일거리가 없어요. 왜 그랬냐면은 이 대제사장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그 집단 자체가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근데 대제사장이 파워가 제일 세요. 신령 정치할 때처럼 이 대제사장의 파워가 굉장히 세는데 대제사장에게 줄을 대고 있는 제사장들만 제사의식에 참여해가지고 그들은 고정적인 수입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보세요. 레위지파를 세워가지고 제사장 아론의 후손 이후 지금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제사장들이 생겨났는데 그들이요 제사의식 봉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딱 2주간 정도밖에 돼요. 돌아오는 기간. 그러니까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밥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굶어 죽는 제사장들도 많았어요. 그런데다가 그들이 뭐냐면 매점매습을 해가지고 막 제사장도 돈으로 주고 사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줄을 댄 사람들은 막 그냥 호의호식하고 이렇게 살면서 아무 줄도 없고 백도 없고 능력 없는 제사장들은 그야말로 신분은 제사장인데 어떻게 자기들 막 일도 할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요. 정말 뭐냐면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 정치적인 그 그룹 집단을 사실 다른 제사장들, 거기에 속하지 못한 제사장들이 가장 미워했어요. 그들이 바로 뭐냐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런데 기독교가 막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구원하신다는 이 기회를 돈도 없고 굶어 죽을 판인 제사장들도 이 기회를 듣고 많은 제사장들이 여기 보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그 배경을 이제 아시겠죠? 왜? 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 제사장의 무리가 그냥 정말 기가 막히다. 그 제사장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들이 어떻게 이 도에 기독교에 참여를 했을까? 시대적 상황입니다. 제사장들은 정말 요즘도요. 제가 저기 합천에서 올 때 여러분 시골교회 장로교회 같은데 시골에 가면 교인들이 거기도 있을까 없을까요? 거기가 없어요. 그냥 거기도 다 노인들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일반 교회도 목사님들은 뭘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합니까? 11금 나와요. 11금 낸 사람이 없어요. 근데 큰 교회랑 시기 말하면 자매계를 맺어가지고 큰 교회가 서포트를 해주는 교회는 그 교회에 파송되어 있는 목사님들이 조금 묵고 살 수는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요 목사님들이 나가서 노가다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런 데 있는 목사님들은 물론 이제 예를 들어 총신대라든지 유명한 장로연합신학대라든지 이런
정통파 이런 대학을 정식으로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들은 그들이 진로가 그래도 어느 정도 교회가 조금 이렇게 나갈 확률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신학원 같은 게 있어요. 1년 공부하고 6개월 공부하고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발붙일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진짜 능력이 있어가지고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크게 세우는 사람도 가끔 있지만은 나머지 사람들은 저기 시골에 가가지고 뭐 진짜 어렵게 세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 재림교회는요, 제칠 안식교회는 이게 세계적인 조직이 돼가지고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물론 나라들마다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 가정도 상당히 어렵게 살았어요. 정말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클 때 나는 목사가 절대로 안 되리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가난해서 나는 좀 돈 잘 버는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에서 좀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 크다 보니까 어떻게 또 이렇게,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 제가 이렇게 이 길을 걷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보세요. 다 조직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큰 교회 목사님 배가 터지게 살고, 정말 배부르게 살고, 정말 교인들 몇 명 안 되는 교회는 목사님이 정말 찐하게 가난하게 삽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다 11금을 큰 교회나 작은 교회에 11금을 다 모아가지고 그 돈으로 뭐냐면 목사님들 생계비를 이렇게 다 골고루 나가죠. 큰 교회에다가 뭐 목사님한테 생활비를 더 많이 주고 작은 교회에다가 적게 주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교회가 아주 오래오래 지탱을 합니다. 근데 돈 문제가 또 없어요. 어떤 교회는 끝날 때 돼가지고 목사님이 한 20년 거기서 사역을 했는데 뭐 은퇴하면서 뭐 은퇴비를 적게 줘가지고 막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걸고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제가 합천교회에서 마쳤지만 합천교회에서 제 은퇴한다고 목사님 은퇴비를 준비하고 이런 게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자체적으로 다 준비를 했어요. 이 지난번에 제가 11금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 11금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11금이요. 우리 영남 앞에 예를 들어가지고 100원이 딱 들어왔어요. 100원이 들어오면은 그 11금의 11금을 연합회에 갖다 놔요. 그 다음에 또 목사님들의 부양료를 위해 가지고 10%를 또 올려요. 그 다음에 연합회와 지혜 운영비로 13%를 올려요. 그래가지고 100원에서 33원은 위로 올라가요. 나머지 67원을 가지고 뭘 하냐면 여기 영남 앞에 있는 목사님들의 생계비를 씁니다. 근데 그 생계비 가운데도 제가 합회장 할 때 인건비가 92% 나가면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인원 감소를 해요. 그래서 연합회 쪽으로 기관 쪽으로 뺄 수 있으면 좀 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인건비를 줄여야지. 다른 데 또 투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이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들이 또 검소하게 살 만큼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다가 짐 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 문제 가지고 뭐 소송 걸고 뭐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교회가 우리 교회.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 우리 교회 시스템을 보고 야, 이 제칠 안식 예수 재림 교회 이 시스템을 좀 배워야겠다 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세계적인 조직이 되어 있지만 일반 교회는 어떻습니까? 단일교회예요. 단일교회가 장로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장로회에서 뭐라고 안 한다고 무슨 징계하고 뭐 할 수가 없어요. 단일교회. 그렇다고 해서 거기다가 돈을 갖다 내고 거기서 돈을 지원받고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이런 세계적인 어떤 이 조직, 그 다음에 똑같은 어떤 틀 속에서 이 교회가 이렇게 수백 년 동안 지탱하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교회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세요. 이때 이렇게 뭐냐면은 12명, 120명, 3,000명, 5,000명 크다한 무리들이 또 막 힘이 많아지고 하는
이렇게 점점 기독교인의 숫자가 많아집니다. 이 기독교인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한 교회로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7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스데반이 순교당합니다. 스데반 순교당하고 난 다음에 기독교를 핍박하니까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제자들과 그 신도들이 다 흩어집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가 죽습니다. 또 흩어집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냥 예루살렘에서만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다른 민족한테 복음 전하려고 하진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공통 이 아주 고질적인 질병이 뭐냐면요, 다른 민족은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힐렐의 제자인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를 배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거예요. 이방인의. 그래서 이 이른비 성령을 통해 가지고 복음의 씨를 전 세계적으로 나가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에티오피아 누굽니까? 그 재무부 장관 네시가 방문해 가지고 누구의 기별을 들었습니까? 누구한테? 빌립. 빌립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에요. 평신도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집사 직분을 받았던 빌립이었어요. 그분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53명을 펴놓고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니까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바로 침례를 받고 복음으로 왔어요. 그럼 이디오피아는 어디입니까? 아니, 이디오피아는 나라가 어디 나라예요? 아프리카야. 아프리카에 복음이 들어가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냐면은 이 성경적으로 복음이 이렇게 온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어서 복음이 되는 사람들이 또 그쪽 자기 나라 가가지고 또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또 구원하고 하는 일이 이렇게 퍼져가지고 지금 온 세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20억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게 이른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는 늦은 비 성령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 뭐냐면 이 세계적인 사업이 맞춰질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잠깐 소개를 또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 이른비 성령은 초대교회 때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하여 파종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강력한 이른비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하나님께서 또 부어주시는 성령이 뭐라고요? 늦은 성령. 그 성령을 통하여 바벨론에 속해 있는 사람들 참 백성을 찾아내고, 또 그 다음에 뭐냐면 마지막 세천사의 기별을 널리 증거해서 진리의 기별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려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늦은 비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준비되면 그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 마지막 교회, 남은 교회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남은 교회의 세천사의 기별, 제가 이제 뭐 언젠가 또 이 세천사의 기별에 대한 제가 사경에 가가지고 세천사의 기별을 가르쳤어요. 이것도 또 여러분들과 함께 언젠가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세천사의 기별의 확실한 기별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른비 성령, 시대적으로 어떤 시대였고 왜 이른비 성령을 부어주셨는지 우리가 잠깐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우리도 씨를 뿌리기 위하여 우리 삶에도 지금도 이른비 성령이 내려요. 또 이른비 성령과 함께 늦은비 성령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받기 위하여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수훈 집사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렇게